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에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3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말씀, 구약 성경 1196쪽인데요. 에스겔 30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자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푸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 니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그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밑줄이나 표시를 이렇게 숫자에 표시하면 좀 몇 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표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6절 말씀도요. 그리고 9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21절 말씀, 21절, 24절, 25절 이렇게 24절, 25절까지 그렇게 좀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29장에서부터 30장, 31장 또 32장까지 계속해서 그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0장의 말씀, 지난 시간 29장에 이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9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그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좀 풍요로움을 오히려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큰 악어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교만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참 의지가 안 되는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또 29장 6절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부상을 입히고 상해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갈대 지팡이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든든한 그 대나무나 또 단단한 막대를 지팡이로 쓰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만했고 착각하고 있고 무지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30장의 말씀을 좀 구분하자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심판의 임박성을 부각하고 있고,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날 그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고, 10절에서 12절은 애굽 백성들이 살육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에서 19절 사이에는 애굽의 도시의 파괴와 멸망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만이 아니라 인류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에서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믿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 바울의 서신서에 쭉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 애굽 왕이 그 팔이 꺾이게 되고 정말 그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참 죽도록 그 어떤 죽음을 겪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9절 사이를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통곡하고 슬프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날이 가깝다.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주님의 날이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님의 날이냐? 구름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예군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구름이 낀 날,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그 날을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슬프다고 그렇게 통곡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날은 어두운 날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통의 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애굽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다 꺾일 뿐만 아니라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두 곳만 찾아볼까요? 스바냐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1장 15절 말씀 1307쪽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 위에 숫자가 있으니까요. 성경 찾기에 좋은 이렇게 성경 목록가를 외우면 좋아요. 또 외웠다가도 어떤 때는 제가 또 전에는 너무 잘했는데 요즘 한 번씩 2절과 3절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우면 좋아요. 학계, 스바냐, 말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1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스바냐 1장 14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엘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은 1271쪽입니다. 1271쪽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찾아보고 해야 또 익숙합니다. 전혀 안 찾아보다가 찾아보려면은 종이가 딱 붙어가지고 뜯어지지도 않아요. 성경을 안 읽은 표가 나기 때문에. 자,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거기 30장 3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 금방 읽은 요엘서 2장 2절과 스바냐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30장 에스겔 30장 4절 말씀해 보면 애굽의 칼이 임하고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또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스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에디오피아 나라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아주 못 살아요. 에티오피아 이게 아주 못 사는 지금 아프리카의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에티오피아가 고대 세계는 잘 살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그 이집트하고 이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다 붙어 있거든요. 이집트는 북쪽에 있고 이집트 남쪽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지도에 보면. 그리고 그 옆에 수단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그래서 이 고대는 이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이 에티오피아 구스가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연락소를, 우리로 치자면 뭐 그 봉화대 같이 이런 어떤 그 연락을 닿을 수 있는, 그렇게 긴밀하게 아주 밀접한, 가까이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그 예굽에 속해 있는 나라가 이 구스였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큰 나라 미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늘에 도움도 받고 또 무역도 하고 왕래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참 뭐랄까 좀 선진 문화랄까요? 앞서가는 그런 문화들을 본도 받기도 하고 영향도 받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뭐 어떤 보호도 받고 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그 미국이 확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바로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칼이 임하는데, 애굽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라.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애굽이 무너졌는데, 애굽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찬란한 문명과 군사력과 능력과 정치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참 하나, 그 신정 국가, 그 재정 일치여서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던 그 나라가 무너졌으니 어떻겠어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9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려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구스 에티오피아가 이 이집트 덕분에, 애굽 덕분에 그 그늘 아래서 염려 없이, 별 걱정 없이,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애굽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그들이 심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한 근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 할르할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사야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바로 거기에 쓰인 단어가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 너무너무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차마 보지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고통.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는 산모가 느끼는 그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근심을 겪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수의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극한 공포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일을 언제 뭐 사실 경험해 보겠어요? 아프지 않은 이상은 뭐 사실은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그 심한 근심을 참 경험하기 힘들죠. 뭐 어느 한날 나의 사업체가 완전히 다 화재로 소실했다거나 완전히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두 다 모든 것이 망하고 없어졌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하면서 하는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그 일이 있어서 원자력 병원에 잠깐 갔는데, 제가 아는 우리 신의 회원을 잠깐 만났는데, 아니 어디 계세요 했더니 자기 사무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갔는데 아니 젊은 간호사 직원이 얼굴이 완전히 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냐고, 너무 안색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대장 그 내시경을 오늘 검사를 조금 전에 마치고 왔는데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막 계속 이그 구역질처럼 구토 증상이 나고 얼굴이 완전 창백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오래 할 새도 없이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정말 그 이 맞닥뜨려서 그렇게 창백한 얼굴을 아주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한 근심, 아주 극심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애굽과 같이 동맹한 나라들 여러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도 구스가 나왔지만은 5절에 보면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같이 동맹한 나라들도 다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붓이라고 있는데 이거 리비아를 말합니다. 룻은 리디아를 말하고, 그래서 또 나머지는 잘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그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지금 현대어로 리비아와 리디아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스는 누구냐?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족속,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름이 나라를 형성한 데가 많아요, 그죠? 나라를 형성한 데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는 곳이니까 창세기 10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럴 때 찾아보면서 보는 거죠. 창세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찾아봐도요, 늦게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10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죠, 그죠? 둘째 아들이죠. 셈과 함과 또 야벳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 함의 아들. 그 함이 그 아버지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가서 이렇게 나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민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구스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여기 붓도 나오죠. 붓도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 그래서 붓도 리비아를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가나안 후손들. 그래서 이 함의 족속들이 이 아랍 사람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에스겔 30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물론 역대상 1장 8절에도 그 함의 아들로 또 이 구스와 이 형제들의 이름이 붓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 27장 10절과 38장 5절에 보면은 여기 27장 10절 앞부분에 있으니까 에스겔 2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또 붓이 나오거든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멘. 이렇게 10절만 떼어서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 이 27장에 대한 말씀은 그 두로, 시도안과 두로 있잖아요. 그 두로에 대한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사와 붓과 아까 리비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붓과 룻과 붓이 거기 리디아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다. 내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붓과 룻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두로가 돈이 많기 때문에 붓과 룻에서 용병들을 사왔다는 거예요. 군대를 사와서 너희들 군대 가운데 같이 있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같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그러니까 두로가 돈을 주고 이 군대를 산 거죠. 리비아 사람들 또 리디아 사람들을 사가지고 용병을 쓴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부터 소문난 것 중에 하나,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뭘 잘 쏘았다고요? 활. 그래서 백발백중인 거죠. 백발백중. 그래서 아주 궁사들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궁사가 있고 활 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과 룻 사람들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시 용병으로 돈 주고 돈 받고
그 군인으로 쓰는데 아주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3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이 중요한데요.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들어 주다고 하는 것은 쓰러지지 않게 지원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 동맹국들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또 이 표현이 붙들어 주다고 하는 표현이 열왕기하 18장 21절에는 그 의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유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들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바로 우리 조상들도 뭐 명나라, 청나라, 뭐 송나라 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도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그래서 이 붙들어주는 사람들, 거기를 의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용병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의 근동의 사람들이 그 애굽의 정치적인 보호를 받고 또는 경제적인 어떤 자기들이 그 용병으로서의 어떤 것을 제공하고 또 돈을 받으면서 서로 상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풀과 같이 초계같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또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권세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9장과 10장에 보면요. 기브온 족속이 속여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주변에 있던 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과 함께 한 5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기브온이 본래 큰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을 하게 되니까 여기를 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그들을 너희 손에 너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리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여호수아 10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뭐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뭐 매복 훈련을 했습니까? 뭐 여기서 매복하고 저기서 뭐 공격하는 이런 뭐 훈련을 했습니까? 뭐 안 했잖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또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에 엎드러져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또 삼킴바되어서 죽고 그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편에 서서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닌 거죠. 악에 가담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정말로 그래요.
자, 10절에서 아까 9절 읽어봤고 10절에서 19절 사이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서는 어떤 황폐함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는 거죠.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또 바벨론의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끊을 것이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드로스는 당시 그 에집트의 애굽의 수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카이로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그래서 바드로스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멍에를 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여기서 멍에는 그 애굽에 지어진 애굽이 이렇게 지고 있는 그 멍에를 꺾는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다른 민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지운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인 동시에 그렇게 애굽이 꺾어지면 유다 백성들이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11째 첫째 달 7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29장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9장 1절에서는 열째의 열째 달이라고 했어요. 열째라는 것은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하게 된 10년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0년째고 29장 1절에는 그리고 30장 20절에는 11년째죠. 11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첫째 달이라고 했고 31장 1절을 보면 11째의 셋째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27째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27째 해는 27년이라는 거죠. 자, 열째나 11째보다 훨씬 더 후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7째 나왔으면 한 28째, 30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11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좀 주목해서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팔을 꺾으시겠다고 합니다. 이 능력을 꺾는다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강한 손, 의의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팔을 꺾으시면 힘을 못 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꺾으신다는 거죠. 팔을 꺾어서 칼을 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대적해서 꺾으시는데 이미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또 꺾으신다고. 아니 이제 한 팔이 꺾여서 칼도 들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하는데 아니 팔이라도 하나 있어야 뭐 약도 하고 뭐 싸매기도 하고 약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두 팔 다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전쟁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주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이제 매일 주방에서 또 댁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시고 칼을 쓰시는데 칼을 만약에 팔이 다치거나 손에 양손 다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칼질을 하겠어요? 어떻게 칼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을 꺾으신다고 하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꺾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붙이거나 싸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꺾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이 말이 히브리어 원래 말로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다 이런 뜻입니다. 산산조각. 여러분도 정형외과 혹시 치료받은 적이 있으시면 뚝 끊어진 것은 붙이기가 더 쉬워요. 근데 산산조각 조각이 나서 부서진 것은 이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 모아서 쌓아야 되거든요. 감싸야 돼. 상당히 많이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꺾인 팔은 어떻게 보면 보호대로 이렇게 좀 고정해가지고 깁스해서 나중에 되면 더 단단하게 또 된대지만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그리고 성한 팔까지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요리를 하겠어요? 뭐 칼을 뭐 발에 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용사들이 그러겠구나, 애굽이 그러겠구나 아니라 내가 집에서 또 요리하고 음식하는데 이 손을 쓰지 못한다면, 팔을 쓰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지난 주일에 떡국을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떡방앗간이 있었거든요. 그 귀가 엄청 커요. 한 이만큼 했어요. 제 기억에는 정말 어른보다 더 컸으니까 그 귀에 그냥 김이 나면서 그 가래떡이 이 구멍으로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 해가지고 자르고 찬 다라에다가 물에서 넣어서 또 해서 한쪽에서 건져서 가지런히 넣고, 그 자로 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아주 전문가시더라고요. 탁탁 하면 거의 다 맞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집에다 이제 다 말려놔가지고 설날 되면 이제 뭐 합니까? 계속 자르죠. 저도 했지요. 저는 예쁘게 안 잘랐죠. 예쁘게 쫙쫙 잘라야 되는데 뚝뚝뚝 잘라가지고 이것을 누가 먹겠냐 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팔도 손도 건강해야 그런 음식도 해서 함께 행복하고 맛있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애굽에 없어지는 거죠. 기대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팔이 나아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붕대를 감지도 못하였으니 그가 칼을 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지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24절,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려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시고 애굽 왕의 팔은 넘겨주고 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 왕의 팔은 내려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팔을 견고하게도 하시고 꺾어 부러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팔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팔을 내려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높여주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 하시는 분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의 팔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들을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딸의 팔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팔, 기도의 팔을 올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팔을 내리고 있어서 언제 믿음으로 살고 언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까지 교회 다니는 시간도 많고 또 이것저것 아는 것도 듣고 본 것도 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믿음도 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발이 좀 견고해지고 말씀에 좀 견고해지고 은혜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도록 그 어느 때 주님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깨어있자고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슬기로운 다섯처럼 다섯 처녀처럼 저희가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교만한 권세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붙들어 주는 자까지도 엎드러지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비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었다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헛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복된 일, 잘 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